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더듬을 만큼 짙은 흑암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애굽 땅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 밝음이 있었고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이제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있고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이 있고 또 한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밝음의 영역, 생명의 영역, 빛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자랄 때는 항상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빛 하나도 안 주고 어둠 가운데 그냥 끔끔한데 그냥 두기만 하면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은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을 기억하세요? 율법의 학자였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짜고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둠이었다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사람의 인생도 저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있다가 계속해서 밝음으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 존재적으로 밤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빛보다는요 어둠을 좋아해요.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으로 나가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살아있다는 것인데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오라고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 낮이에요. 낮. 예수님이 계신 때는 낮이에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 해요? 밤이 온대요. 밤이 온대요. 이 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에 계시는 동안 계속 뭘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하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아니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가면 죽을 텐데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신 대답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은 낮이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동안은 밤이 아니고 낮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치려고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낮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낮에 계시는 동안,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아직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도 아직 빛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무슨 날, 이제는 뭐가 왔어요? 이제는 밤이 왔다고요,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때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그래서 어둠이 기승을 부리는 그 밤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빛의 때가, 낮의 때가 있는 반면 이제는 밤의 때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역사하는 때다. 어둠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왔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잡는 그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 배교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자기의 기대, 자기 생각에는 예수는 이래야 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윗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빛인 줄 알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눈을 왜 떠요? 감겨진 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빛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빛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낮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복음을 전해서 뜨게 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건져내는 거죠.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는데 그 흑암이 있었던 그 땅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시켜서 빛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빛 가운데, 밝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처음부터 어둠인 것을 아셨어요.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팔 것도 아시고 어둠인 것도 아시고 마귀라는 것도 아셨으면 제자로 안 부르면 되잖아요.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해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그는 마귀다, 자신을 팔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유다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유다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유다가 행하려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신약에 다 성취시키셨다고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원수들을 고발한 내용인 이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자들이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배반하게 될 것, 배신하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마저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도구는요, 선한 도구예요, 악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선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쁜 도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다윗을 배반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던 제자들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빛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둠에 속해 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대에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러했고 교회 안에도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빛의 도구가 있는 반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탄의 도구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뭔가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셨지만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것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이는 선한 도구로 이용되고 어떤 이는 악한 도구로 이용되는 이 빛과 어둠의 두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사탄의 도구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사탄의 역사가 활기를 치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역사해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일하고 역사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태생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은 시야로 보면 그것까지 사용해서도 그것까지도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에너지로 사용하셨다고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모두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3장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빛의 현장에서 동시에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탄의 한계를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빛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빛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도구도 있어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조차도 사람 편에서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도 쓰시고 악한 도구로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사람은 어둠이었고 마귀였습니다. 다윗의 나라에도 어둠은 있었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구해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빛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 가운데로 밝음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힘들고 피곤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사람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빛으로 밝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